주신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부활하셨네.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19절에서 23절.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는 그분을 말씀하는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고 해마다 부활절을 받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속이는 부활설이래요. 누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느냐? 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훔쳐갔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군인들이 와서 예수 없는데요, 무덤 빈 무덤이에요 할 때 그들의 입을 막게 하여서 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설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신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세요 라고 할 때에 너 그냥 그런 거 아니라 헛걸 본 거야, 환상 보았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때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뭐 못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했는데 그게 잠시 기절했대요. 죽지 않았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절해서 살아난 거,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말을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속설보다가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래요? 불신앙이라 그 말합니다. 누가 이런 불신앙을 많이 했느냐?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 많거든요. 사람들이 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 요거 때문에 그렇지. 안 믿어요. 사람의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예수님 살아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의심해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그런 말합니다. 안 믿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의심하는 것보다가 불신을 한다. 불신하는 제자도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으시고요. 이렇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믿으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믿어.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할 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면서 시대마다 또 그 어떤 일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다 말이에요. 이 말씀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목회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거는 안 봐서 그렇겠지요. 보면 안 믿는데, 아니면은 내 마음에 체험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또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뭐냐? 성경에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확신하는 뭐요? 신앙,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뭐를요?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예언을 했다고 했죠. 지난주일에 고난에 대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도, 나귀 새끼 타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거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어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막 구약의 예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뭐 저 세상이 불신받아 뭐 한 거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보다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됐지요. 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에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장은 어떤 장이다, 막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부활절을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게 내 마음에 딱 부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몇 가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 메시지 세 개가 있어요. 그 첫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인 말씀이 나와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딱 나옵니다. 뭐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러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 가지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요, 율법에 뭘 시작했어요? 완성을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율법에는 많은 612가지가 612가지의 세 가지가 있다 하지요. 그 많은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혀 안 믿고 율법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신앙과 믿음에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성이라는 말은 완전한 말이라 그 말인데,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요? 예수님이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한 말씀 하나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활할 그때에 모든 율법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뭔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뭐요?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율법으로만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것 끝내기 위한 시작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의 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 이후에, 그럼 무슨 날입니까? 지금을 말하면 이거잖아요. 오늘이잖아요. 4월 5일 주일, 이 말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숫자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주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을 뽑았어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예수님. 표를 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주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렇게 했느냐? 표를 했는데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언제 태어났냐? 그 태어난 기준을 통해 갖고 하는 것이 2026년입니다. 나폴레옹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주님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장 귀한 날이 이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지금 그 다음 날에 예수님 주일입니다. 이 날에 부활하셨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래서 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이래 해라 그럽니다. 막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일날 돈도 안 쓰고요, 주일날 여행도 안 가고요, 주일날 모욕도 안 하고요, 주일날 어디 쓸데없는 그런 짓도 안 하고요. 법에도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을 이렇게 해라. 예배하고 집에 가거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뭔가 나들이도 가지 말고. 요새 안 그렇거든요. 그걸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뭐라? 땡땡이라. 땡땡이라. 그래 뭐가? 그 모든 것을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복음으로 다 없앴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 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가 새롭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이 부활에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첫 열매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군천만 나팔 불고 막 그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할 때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리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맞아요.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돼 가지고 주님이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이것든 저것든 하나님이 시간표고 하나님 주권이 있겠지요. 이것저것이 중요한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은 예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뭡니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세 가지를 시작하셨다. 뭐든 끝내셨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주일날 참 귀하구나. 그럼 귀하면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바울이 어떻게 주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일을,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읽지 말고 신약만 읽어라. 그것도 아니고요. 예언된 말씀이 구약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기록한 모든 것이 구약이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요. 그냥 턱 나타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언된 게 성취되어야 근거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끝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듣고 지나가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목사님 다 하시겠지? 아닙니다. 모르는 거 그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요?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신다. 그 세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심.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19절에서 22절에.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새로운 정인, 이 정인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정인 되라고 말씀했냐?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돼. 23절. 예수님 부활을 왜 하셨느냐? 이거 정인 되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미션. 그러면은 두 번째 미션도 있겠죠. 세 가지면은 세 번째 미션도 있겠죠. 그 첫 번째 미션은 이겁니다. 오늘 20장 20절 말씀에 뭐라 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너무 두려워요. 왜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가기도 하고 어렵고 막 힘드니까 우리에게도 이 일이 닥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갖고 문을 닫고 잠궈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때요. 예수님 첫 번째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에 제일 좋은 메시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메시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첫 번째 미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하셨어요. 첫 번째 미션이 평강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렵지 말아라. 우리 끝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때 뭐가 옵니까? 오게 돼요. 안 보이는 게 오게 돼요. 내보다 힘이 강한 자가 오게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그냥 붙잡고 내가 가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 사단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날 뭔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럴 때에 우리가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다쳐, 영이 다쳐.
그럼 자꾸 다쳐봐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위가요, 위 이게 근육이 있다 그래요. 위 근육이, 이 근육이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은 위가 막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이 근육이 딱 제한돼 있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제한되는 이 근육이 위를 많이 쓰면은 나중에는 요렇게밖에 안 쓰는데, 처음에 돌을 때는, 젊을 때는 막 뭐든지 다 그래, 돌도 삼킨다, 돌 괜찮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요, 아주 부드러운 죽을 먹어도 이게 뭐 이게 위가 움직이지를 않는데. 왜? 근육이 코트백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런 것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요, 우리의 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다 산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너희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하셨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에요. 왜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 첫날 언제요? 저녁 때라. 저녁 때. 낮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여인들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그럴 때 누가 말했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너희들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지 않느냐, 가봐라. 이건 천사가 다 이야기했어. 근데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저녁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합니까? 왜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현재는 뭡니까? 두려워 떨지 말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셨어요. 셋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다음 뭐가 있어요? 미래라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 사역을 위해서 너희 제자들이 그래 떨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어. 그 사역을 위해서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뭐 이상하게 우리가 요사이 뭐 말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야, 불 받아라,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과거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거 끝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미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말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꼭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미션,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언제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실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그 말입니다. 딴 말 절대 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어린 양에게, 모든 뭐냐 땅 끝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미션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장. 잘하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곧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귀한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말하는 237 5천 종족 TCK다, 그 말입니다.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서 뭐 해야 되지? 그래, 착한 일 좋아요, 도와주는 거 좋아요. 요새 보면요, 그 기능 기부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기능 기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오늘 기부하고 어떻게 재능 기부하고 왔다는 거서 막 이야기하도 지금 뭐지? 요새 시대에 재능 기부하는 팀이 있어요.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해주기도 하고, 가정 같으면 뭡니까? 도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거 고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좋아요. 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귀한 말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렇게 기부하고 그렇게 재능을 살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보고는 뭡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느냐? 내가 너를 왜 건졌느냐?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자녀 삼았느냐? 이거 하라고. 237 5천 종족 TCK를 살려라.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 이거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 하고 우리도 필요하면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미션, 이거 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려요. 내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왜 하셨느냐? 두 번째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간다. 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미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이제 임박해 예수님이 올라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디요? 성천할 날이 가까워. 그러면 그 이전에 뭐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세 번째 미션이에요. 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길래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뭔 이야기할 때 또 하고 어제 했던 것도 하시네, 내일 또 안 하겠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앉아가, 아이고, 목사님 정말 했던 말 또 하시네. 그거 했던 말 들어야 돼요. 그게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인 안 되면은 딱 뺏어가요. 그 씨앗을 어디요? 길바닥에 있으면 새가 와서 가요. 길바닥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에서도 말씀 안 자라요. 그죠? 돌짝밭에도 안 자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 옥토밭 되기 위하여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얼마나 각인되었냐,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세 번째 주시는 미션이 그 나라와 그 일,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망대는 오잖아요. 그러면요, 흑암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게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무너지게 되는 날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흑암과 사단에 눌려보게 돼요. 가히 눌려 한번 보세요. 아니면 사단과 거기에 쏘가보기도 해보세요. 얼마나 분통이 그럽니까? 저는 그랬다니. 그래요. 나시린으로 자라나갔고요. 그래도 뭔가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막 공부하고 막 목사 안수 받고 이래 했는데, 야, 이게 뭔가가 달라.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막 그냥 그렇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통치 속에서 할 일을 못해요. 자기 일 하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하지. 하나님하고 아무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다 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방 사람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자야 되지요. 그 있어야 돼. 그건 아니다 말고, 이게 예수님은 부활에 있어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새로운 정인이 되라. 정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미션 이야기고요. 자, 정인 되려면 어떤 정인이 돼야 되느냐? 당연하죠. 오늘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는 부활 믿음의 정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뭐 하라?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요. 또 증거는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마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요걸 좀 적으시오. 요런 믿음도 있어요. 요런 부활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가 읽었는 그 뒤에 보면은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친구들이 막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했었어. 아니야, 나는 직접 봐야 돼. 그리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돼. 예수님이 창자국 있고 못자국도 내가 만져봐야 돼. 그랬었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죽이 있는 처럼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다 도마가. 그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이에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그 있어요. 꼭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환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막 부활해갖고 내게 나타나, 환상이라니까. 혹시라도 뭔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하기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은 뭔가 보면 힘이 나고 답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믿음 좀 있는 사람, 저 헛것이다. 귀신과 사단이 주는 장난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도 놓는다니까.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야 돼. 그 도마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꼼짝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빨리 사람 찾는 사람 빨리 찾아보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인들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쫙 이야기하면서요 11장 35절 말씀에 여인들을 이야기해요. 여자들도 처음에는 그 아벨 이야기 나오고 뭐 아브라함 나오고 뭐 이삭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믿음 있지,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니가 조상인데 뭐 그건 당연하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그래 칼에도 죽는 사람 있고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 지킨 사람도 있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애썼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내가 어떤 고문을 받아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힘든 일이 당해도 괜찮아. 구차히 풀려나기를 나는, 그거 해결해 주기를 절대로 내 원하지 않는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받는 것도 그거 면하기 위하여서 아부하거나 그 면하기 위하여서 뭔 수단 쓰고 방법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8절에 가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총괄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읽어보고 그 흐름을 알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더 좋은 부활, 이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삶은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증인.
생활의 정인이. 여러분 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심지어 뭡니까? 우리가 페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도 다 해야 되죠. 정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누구보다 경제인으로 그래서 300%딱 준비해 갖고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우리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탁 서밋의 자리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삶의 정인이 탁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오늘 23절 이야기가 조금 중요하다 그랬죠. 23절 말씀은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라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라 그 말입니다. 뒤에 거는 뭐 좀 안 읽어도 돼요.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죄 문제, 어려운 문제, 미스테이크, 실수한 문제 다 해결해라, 사해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 마인드를 가져라.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늘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영적으로는 다윗의 예수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차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언약 붙잡고 간다는 거지요. 내 저 사람들과 신앙이 달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간다.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복음 마인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마음을 못 봐요. 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을 못 알아봐요. 그것만 보지 속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결혼 상대자들 보면 남자 여자 서로 뭐 합니까? 나 잘해주기를 막 바래요. 잘해주나 안 해주나. 그죠? 그것만 봐요. 나 잘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줘 기분 나빠. 잘해줘 기분 좋아.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자들만 자꾸 남자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남자들도 여자들 잘해주기를 바래요. 그죠? 그래 바라는데 당사자들의 눈은 그래요. 나 잘해줘, 나 해줘. 누구나 다 그렇지. 나이 든 사람도 더 그렇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당사자들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은 그거 사랑할 때에는 나 잘해줘, 나 잘 안 해주면 또 뭐 기분도 그렇고 뭐 또 달래가면서 서로 좋게 하지만은 부모의 눈은요? 부모의 눈은 뭐 봅니까? 여러분 결혼 안 시켰습니까? 부모의 눈은 다른 데 있어요. 뭘 봅니까? 이거 참 안 해봤네. 부모의 눈은 우리 아들에게 저 집에 딸이 잘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 안 봅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사위될 잘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 안 봅니다. 그거는 그들이 둘이가 보는 거고, 부모는요 가문을 봅니다. 가문, 근본을 봅니다. 기본을 봅니다. 기초를 봅니다. 부모는 근본을 봐요. 그 부모는 그 가정의 가문에 그 흐르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봐야지. 그래서 일륜지사 이 결혼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결혼이라요. 결혼. 절렁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요.
14절에서 21절. 14장 12장 14절에서 21절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들이 쫙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요거와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은 것이 21절에 나와요. 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느니라. 그래야 돼요. 악하니까 막 이 넣으니까 막 이 넣고 막 주먹 넣으니까 주먹 넣고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른밤 딱 치거든 왼밤도 되고. 그도 달라가면 아이고 좋습니다 가면 그러면 안 돼. 속옷까지 내주고 나 힘들어 저게 오리까지만 가 심리까지 가고 그래야 돼요. 그 복음 마인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이 없는데 요걸 갖고 있으라. 우리의 삶이 요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7 렘넌트 이야기 나오는데 크게 요셉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셉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는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예요?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 패션가의 디자이너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네. 옆집 사람이 보고 있고 직장에 옆에 있는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날 보고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염려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 좀 들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 정도 됐다. 그게 복음 마인드 끝났다 그 말. 이게 우리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삶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인되어야 돼요. 사명.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다른 거 없고 우리는 이렇게만 되면 좋지요. 초대교회 같이만 되면 좋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은 딱 하나라요. 하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이거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였어요. 초대교회는 제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3천 제자 일어나, 5천 제자 일어나, 큰 무리의 제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이 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진짜 내 생애에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걸 알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라도 참고 구태여 그것을 나는 다른 걸로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에 오직 복음만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따라 사명이 초대교회와 같이 환난, 핍박,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단절, 상종도 안 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제자가 일어났다. 그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제자를 찾아 세우면 됩니다. 어떤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한 교회 살리는 제자. 난 사람이 교회 살리는 제자. 한 지역 살리는 제자. 한 나라 살리는 제자만 되면 됩니다. 제자. 아멘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부활 신앙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 신앙에 키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뭐 부활절 왔는데 부활 메시지 받는데 뭐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누구든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뭐요? 위오 시스템의 흐름을 타야 된다. 위오 이거는 뭡니까? 나, 우리 모두 이게 뭡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와 우리와 모두가 하나 된 시스템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으로서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사람은요 부활 신앙의 흐름을 못하는 사람. 우리만 좋아 그거는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이 간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위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메시 또 뭡니까?
매일, 매사 이럽니다. 매일은 뭡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위오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 부활신앙의 가장 그 키가 뭐냐? 매시마다 순간순간마다 위오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매일, 이건 뭡니까? 날마다 위오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매사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도 뭡니까? 그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항상 이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계산이 이익이 될 때는 위오 시스템하고, 아이고 어렵네 힘든데 나는 뒷공무니 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셨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지 진짜 부활신앙의 그 핵심 위오 시스템의 흐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절대망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절대망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림 그렸잖아요. 절대망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138이 늘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절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복음 전하는 정인 되시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에 세상 거 다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